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생각을 버려라. 우린 계속해서 이젠 사무엘 하의 말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 땅에 왕으로 등극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공명심에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누구의 군대가 더 크냐고 유다의 요압 장군과 아브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넬이 패배하여 도망가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그 또한 공명심에 아브넬을 잡아 다윗께 바치고자 자기의 재능인 들로루같이 빠른 발로 쫓아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대 장관 아브넬한테 당하고 오히려 아사헬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사헬의 형 요압과 아비새가 또 아브넬을 죽이고자 쫓아가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싸워봤자 손해니 그만하자는 말에 이젠 전쟁을 그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명심에 의해서 다윗의 군사는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고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공명심은 다른 게 아니라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며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청지기와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는 정말로 청지기의 삶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뭘요? 이번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또 수입이 많고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또 도울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히려 자기가 한 공적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또한 나눴어도 하나님의 것을 나눈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공명심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는 더 나아가 욕심을 낳게 되고 이제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명심은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명심에 사로잡혔던 아브넬과 다윗의 장군이었던 다윗의 편에 섰던 요압 장군의 그들의 이 전쟁에서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전쟁을 통해서 아브넬은 360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고 요압 장군 즉 다윗의 사람은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이 고통이 이 잔재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3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2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명심이 처음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섬기던 아브넬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섬겼던 군대 장관도 끝날 것 같아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얼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얼른 세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보셋 어린 그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아브넬을 점점 더 권세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란 아브넬이란 왕을 섬기는 백성이고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 아브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힘이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전에 섬겼던 사울왕의 여자를 이 아브넬이 건드린 거예요. 바지사장이었 줄 알았던 허수아비였 줄 알았던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잔소리하고 혼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라 이거 많이 컸네 이런 표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 먹을 건데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끔 당신을 왕으로 내가 세웠는데 지금 나를 개머리, 여러분 동물을 머리라고 안 하죠. 오늘 표현하면 개대갈로 여기느냐? 지금 이스보셋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명심은 이제 더 나아가 힘이 생겼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을 섬기기 위한 군대 장관이 이제는 뭐예요? 욕심.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지만 자기가 그 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에게도 위험한 것이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사사시대, 이제는 사울왕, 지금 다윗왕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며,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는 권속들이고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지금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산이 증식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은과 금, 재물이 많아질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셨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젠 힘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자기 땅이 생기니까 노예 때는 아무 힘도 없다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고 일해서 먹을 게 생기게 되고 은과 금, 재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주변의 아말렉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추수해서 먹을 때쯤 되면 거두가서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18년을 20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도 이제는 힘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져서 이방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어느 정도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이게 약 200년 동안 또 사사시대의 과정을 가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자기들도 가만 보니까 주변의 나라는 방백들마다 나라마다 왕을 세워서 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해 주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죠. 왜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그 왕이 너희들을 결박하고 너희들은 왕에 구속되어서 살 거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백성들에게 사울 왕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이래봐도 왕이라는,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던 성도님들도 하나 둘 예배 주일 성수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섬기는, 수고하는 이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왜요? 내가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하면 수십만 원씩 버는데 그 한 시간을 수고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그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아분의 일이 공명심을 넘어서
이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의 여자를 리스바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 지금의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자? 내가 개대가리냐? 당신이 지금 다윗에게 잡혀서 다 먹힐 것을 내가 당신을 보호해줘서 보좌에 서서 왕으로 세웠더니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브넬이 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라? 허수아비인 줄 알았더니 많이 컸네. 그래서 아브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줘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활세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이스보셋에 붙었던 아브넬이 다윗에 이제 찾아가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에 서서 주면 단에서 부활세배는 이스라엘 처음부터 끝까지의 땅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를 누구에게? 다윗 당신에게 주겠다. 이스보셋에서 지금 다윗에게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지금 가지고 있고 다윗은 유다의 헤브론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다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가서 엄포를 놓고 또 이스보셋한테도 이걸 이제 다 뺏기고 한다니까, 그 한 절에 11절에서는 이스보셋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한 줄을 넣으면서 여전히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꼭두가시처럼 바지사장처럼 아무 말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지금 이와 같이 엄포와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다윗을 돌려가면서 공명심이 이제는 자기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12절에는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선포했던 이것을 다윗에게 가서 이제 전령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이스보셋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라 해서 전령들을 보내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처음에 욱했어요. 진짜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냐.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더니 이 모든 것 다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넬을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와 같은 대로 다윗 모든 걸 주겠으니 다윗아, 나를 손잡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 아무것도 아니니까 치자는 거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할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제 대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당신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그러면 언약을 맺자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자,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전령들에게 또 보냅니다. 보내서 아브넬한테 얘기해서 그래 와라. 그러나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갈. 이래서 목사님이 전에 설교했던 걸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블레셋의 가드 땅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싸울 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공약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하고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겨가지고 얻은 아내죠. 미갈이에요. 결론은 미갈은 뭐예요? 다윗의 전 처예요. 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에 도망다니는 동안 그동안 헤어져 있었고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왜 미갈을 다시 요구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이 이스보셋의 바지 사상으로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을 그래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어도 전에 대통령이었던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미갈을 다시 다윗이 아내로 초청하고 맞이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아직도 따르고 있었던 사울의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미갈에 다시 데리고 간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앞당길 수 있는 정치적인 계략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자, 그러면 이런 표현대로 쓴다면 아브넬은 자, 앞에 사울의 왕의 여자였던 누구입니까? 리스바를 취한 것은 아브넬에게는 반대로 뭐가 있는 거야? 사울의 여자를 내가 맞이했다? 그 얘기는 이스보셋의 다음에 내가 왕으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런 사건들이 다윗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 직위를 넘겨주려고 할 때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도 다윗의 아들인데 막내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랬을 때 실패하고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밧세바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물려날 테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늙었을 때 옆에 두고 있었던 여자를 내 아내로 밧세바한테 달라고 해. 이거 전에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의 여자 중에 하나를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떼어주니까. 근데 아도니아에게는 뭐예요? 또 다윗의 여자를 내가 취했다는 얘기는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속해서 끝까지 왕위를 얻고자 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야망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에도 보면 해국모, 홍씨, 눈씨, 문씨, 왕의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들에 따라서 남인들이 누구에게 붙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하고, 그 여자들 통해서 난 남자를 통해서 세자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내 편에 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이거는 정치적인 엄청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이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워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했던 이 방법은 아니지만 미갈이라는 여자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얻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도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도와줬던 적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미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모든 게 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정치적인 이 부분도 있고, 정말로 다윗이 사랑해서 정혼해서 얻었던 내 처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아내를 처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이야기를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전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위에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또 아브넬은 한편에서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아들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거 하는 거 이스라엘 장로들은 탐탁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사울 왕이 지금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뭐 이러지. 그리고 죽어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나 보다 기다렸는데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니네들 전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이제 전적으로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윗 보고 다 통치하게 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20절에 이 모든 작업을 해놓고 또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더불어 헤브론은 유다의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이죠. 이젠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어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예요? 내 주 왕 앞에,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브넬은 뭐예요? 이스보셋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언약 체결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평안히 보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승리하고서 뺏은 물건들이죠, 가지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지금 요압은 또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헤브론을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 언약 체결이 아브넬과 다윗과 이루어지고 아브넬이 지금 무사히 평안히 간 거예요. 근데 꼭 성경은 23절 같이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 하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압 장군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야. 근데 옆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윗과 함께 와서 수닥수닥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갔다?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요압 장군의 군대와 아브넬의 장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360명 잃었고 요압은 19명 잃고 자기 동생도 잃었는데 그렇게 싸웠던 군대 장관이 왔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갔다? 그럼 승희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 다윗이 지금 내 대신에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나?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내 자리 또 뺏기는 거 아니야? 요압 장군에도 뭐가 있었어요? 공명심이 있었거든요. 아브넬과 싸울 때도 다윗의 군대이고 요압도 다윗의 장군인데 자기 군대를 하듯 다윗한테 보고하지 않고 가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넬을 죽여도 연차는데 왜?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거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 근데 그냥 보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지금 덩탐하러 온 겁니다. 괜히 왕편 들려고 아브넬이 계략을 짜는 걸 왕이시여 왜 모르십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보기에. 그래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따졌는데 아마 다윗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다윗이 아무 이런 반응이 없자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시라 우물은 뭐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물가래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4km 정도 10리 정도 지금 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요압이 다윗한테 말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아간 거예요. 무엇이? 이 공명심에 사로잡힌 악한 생각이. 이제는 여러분 자기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이것이 아브넬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 배신하고 요압은 또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제는 악한 생각으로 뭐예요? 자기 동생까지 죽인 사람을 그냥 보내? 그냥 놔둘 수 없지. 왕이 그냥 보냈는데 지가 뭔데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게 뭡니까?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윗이 다시 당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뭐예요? 헤브론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올 때 조용히 말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자기 땅이고 헤브론 자기 지역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넬이 암만 뭐 싸움잘하고 그래도 요압 장군의 군사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럴 때 아브넬을 찔러서 요압이 죽여요. 그 죽인 이유가 뭐다?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더라. 그리고 그 후에 28절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은 것을 알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 말은 뭐합니까? 나는 절대 사람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 근데 요압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로다 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저주를 포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후에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과 함께 지금 계속 요압을 장군으로 품고 가다가 이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처럼 한 것처럼 요압 장군이 자기 솔로몬을 데리고 그렇게 할까봐 솔로몬한테 왕으로 세우자 말자 요압을 죽여라라고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끝내는 뭐예요? 요압 장군도 그 악한 생각에 공명심에 의해서 끝내는 죽여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아브넬도 적입니다. 또 자기 명령 없이 아브넬 죽인 요압 장군의 죄 또한 압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다윗의 신앙을 보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해요? 3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애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대단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 12제자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성찬식 하면서 만찬을 할 때 목요일 날 나를 팔고 나를 죽이게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을 나와 함께 헌금함에 손을 넣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팔을 거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돈의 욕심에 팔아버릴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 학생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작든 크든 내가 직장에서 팀장을 하든 어떤 목장을 하든 리더를 하든 CEO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되든 다윗의 이 리더십,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해요? 달면 삼킵니다. 쓰면 뱉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브넬 역시도 지금 요압 장군도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져지지 못한 연약한 것 뿐입니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을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때로는 나 나름대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데 청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맡은 찬양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 장군이 지금 한 것이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거예요. 근데 나도 연약한 자, 즉 무엇을 말합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또한 요압 장군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청년 학생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감히 조금 잘못했다고 뭐 했다고 죽이냐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요압에게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한 대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들이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새로운 예배자들을, 새신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근데 나는 개척 멤버라는 거지요. 나는 이 교회를 자그마치 10년을 몇 년을 섬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돌아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지금 새로운 사람들 막 그들과 어울리고 잘 섬기고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순간 요압처럼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생각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일을 섬겼던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 때문에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면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고 오늘도 나는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금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들을 치고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열심히 다윗을 왕으로, 자기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꼭 어떤 사람이 누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야 수연아, 야 희빈아, 너 봤어? 뭔데? 어제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님하고 맛있는 뷔페에 가서 칼질하며 섬기며 그를 잘 섬겼대. 그리고 그 빈자리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주려고 한대.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말에. 근데 사실 그 자리를 뭐예요? 그 공석을 이제는 내가 연차도 됐고 횟수도 됐고 당연히 목사님께서 그 사명, 찬양 리더 사명 놔줄 줄 알았는데 교회 오지도 않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에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희빈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전에 2단에 있었는지 3단에 있었는지 4단에 빠졌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목사님을 현혹시키려고 이간질을 하려고 지금 와서 알랑방구 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왕을 속이고 지금 자기 나라 왕도 저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얘기 듣고 아 그렇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확실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희빈이 리더, 다음 찬양 리더는 희빈입니다.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빈이가 집에 가서 와 진짜 옆에서 얘기한 태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을 찬양 리더로 세우려고 지금 목사님이 계획한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그 밤에 당장 희빈이가 뭐예요? 몇몇 사람들 데리고 준우와 몇 명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쫓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아무개 누구야? 당신이 교회에 온 지 며칠 됐다고? 왜 나서? 네가 우리 교회 얼마나 됐다고 목사님 앞에 알랑방구 끼고 그래? 다른 데 가.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정말 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고 때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의 목회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목회자가 되었으나 오늘 나도 약하다. 사람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굳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피를 묻히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사역할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하기 때문에 약간은 섭섭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는 그 자리, 나는 이렇게 인정해주지, 칭찬해주지 않고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막 하고. 여러분 한 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기회를 주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가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뭔가 그래도 사명을 맡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섬기는 걸 통해 내가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명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뭐 왜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분을, 그런 청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이젠 더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놓치기 싫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랑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는데 왜 놓칩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계속 손이 타고 목사님의 계속 사랑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 잘 보이려고 섬기더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명심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느냐,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해서 일희일비 좋아도 했다 뭐 했다, 이젠 사람 중심의 성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더 섬기라고 오히려 더 혼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모든 축복은 연약한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있든 없든 그는 어느 곳에든 자기의 사명을, 책임감을 감당하는 정말 건강한 멋진 교회로, 성도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건 10년, 7년, 8년, 5년 섬기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요, 동역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 조금 잘하고 뭐하고서 섭섭하고 서운한 거에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 안에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도 3년차, 5년차는요 어떻게든 여러분 앞에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앞에 막 잘 보이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담대히 전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 말씀 전하면 아무개 성도가 섭섭할 텐데, 이 설교하면 저분한테, 나는 그런 생각 없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설교 준비할 때 보면요, 이 설교하면 누구에게 걸리고 이 얘기하면 누구에게 걸리고, 여러분 어떤 설교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설교로 권면할 때 나는 누구에게 꼭 집어서 하는 권면이 아닌데 또 나에게 하는 들으는 소리라고 하는 겁이네. 그렇게 듣고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고 가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뭐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담대히 못하겠더라니까요. 3년차 5년차까지는. 근데 이제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날 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든 뭐하든 물론 붙잡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강 목사의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돼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을 주일날이야 어떤 본문을 잡지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3장 했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은 4장 하겠죠. 그러면 4장에서 주는 메시지면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말씀이니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많은 중에서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 4장을 잡아서 했다라면 성도들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려고 이 본문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한 장 한 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잖아요. 그럼 오늘 밤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내일 와서 또 금요일 거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여러분, 선생님들 대서 하면 알지만 1년만 고생하면 돼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애들 반만 바뀌기 때문에, 근데 나는
4학년이면 4학년 1년 동안 수업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또 시작하면 되거든요. 왜? 똑같은 걸 가르쳐도 아이들이 바뀌니까 새로운 걸 해주는 거니까. 근데 목회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같이 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본문을 잡으면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별로 가니까 제가 힘들고 괴롭지만 매일 또 끝나면 그 다음 주일날 끝나면 또 월요일날 수요일 것도 준비하고 또 하고, 수요일 끝나면 목요일 금요일, 주일 끝나면 또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또 주일 거 준비하고, 와,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쉬어도 계속 말씀, 이거 본문 뭐지, 이거 묵상하고 뭐지. 근데 때로는 괴롭히면, 저도 부교육자 건 20년 하고 목회 10년, 목회 활동을 설교를 30년 했는데 그동안에 컴퓨터 안에 얼마나 설교가 많이 쌓여있겠어요. 그냥 금요일날 아무거나 딱 뽑아다가 핸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제 자신도 게을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근데 수연이가 찾아와서, 아빠,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1장하고 그렇게 이어지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써서 그렇게 같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 어저께 다시 알게 됐다고. 여러분, 그 본문 수도 없이 설교한 겁니다. 근데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구나. 그러므로 했던 본문이고 안 했던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훗날에 내가 이젠 직분자가 돼서 권사 취임을 받기 위해서 장로 취임을 받고 안수집사 취임을 받고 교회 이제 회장으로, 때로는 성가대 단원으로 뭔가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듣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은 이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왜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온 평신도가 나하고 같이 권사 안수를 받는다니까요. 직분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전도해온 사람인데, 승희야. 그죠? 내가 지금 학생 한 명을 전도해왔다니까요. 근데 걔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세션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섭섭하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지금 3년 섬겼고 쟤는 지금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직분을 주고 리더를 하게 하고, 저는 걔가 리더하는 옆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칩니까?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 자기의를 드러내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겼던 게 아니라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새 그런 내 마음이 이제 뭐예요? 경쟁이 됐고 욕심이 됐고, 저 사람보다는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게 이젠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목사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주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전화 한 통도 없이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 자리를 뺏겼어? 이제는 이 악한 생각이 요압 장군이 쫓아가 아브넬을 죽이는 것처럼, 이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예요? 요압 장군이 이와 같은 행하였어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놔둡니까? 왕의 말도 안 듣고 가서 죽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세워서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아브넬 때문에 이스보셋을 세워서 또 싸워서 쟁취하고 가야 되는, 이게 이렇게 한 아브넬이 죽었는데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며 잘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넬 역시도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의 옆에서 섬겼던 충종이었거든요. 그 또한 공명심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의 재능, 그의 은사는 다윗에게도 꼭 필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오히려 다윗에게는 아브넬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보셋 밑에서 사울 왕 밑에서 섬겼던 그 경험과 이 모든 것들 통해서 그쪽을 군대 장관으로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지금 현재 나는 내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원수 같은 쪽에 줄 섰던 그 글을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거에 자기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 동생도 죽였겠다.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이 평안히 보낸 사람을 요압 장군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 한다면서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묻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찬양 사역들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다면 미리 전화를 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어떻게든 최상의 모습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적용으로 뭡니까? 나 없이도 되나 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예배 순서를 감당하지 않고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공명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섬김입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건데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생길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채우도록 미리 전화라도 문자를 드려야죠. 특별히 오늘 찬양단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컨디션 안 좋다, 뭐 안 좋다, 집에서 기분 나쁘다, 뭐 친구랑 싸웠다, 엄마한테 혼났다,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를 안 와봐라서 그냥 자리를 빵꾸 내버려요.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아브넬과 요압 장군과 같은 공명심에 사로잡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 없어 봐라, 잘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강 목사가 연약하기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강 목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지는 인사는 지금 못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지금 성도님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금 목회의 이 자리를 저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 목회자도 지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인정받고 뭐 하려고 하는 이 공명성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섭섭하고 더 나아가 이 마음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약한 생각은 이제 그에게 뭐예요? 문자로 뭐로도 계속 정죄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인데 같은 동역자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악행을 행한 자는 그 악한 대로 갚아질지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섭섭한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은 실제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언제든 한 번쯤은 또 반복해서 올 수 있는 교회를 사역하고 섬김에서 꼭 부딪힐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내가 왜 찬양단을, 내가 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자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니까. 아멘.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면 아 목사님, 아 지사님, 아 형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고 연약해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그곳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나도 몰랐는데 공명심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은 내 이름을 내세우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 위함이지는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생명만으로도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또 그 은혜를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도 때로는 이 수고하고 열심히 한 걸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하고 사모님이 성도들이 칭찬해 줬으면 하는 이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명심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것으로 가면 이제는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하고 이제는 내 그 사랑을 빼앗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를 핍박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와 같은 잘못된 악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사단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겼어.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기에 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피곤하지만 오늘도 기꺼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도 미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대장이 되고 나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내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내가 좀 남들보다 여유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뿐이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하시고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므로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즐겨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내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나의 이 잘못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오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말에 상처 입었었던 모든 사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금요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공명심과 자기 의를 드러냈던 어리석은 나의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이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